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를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15절 말씀부터 모인 무리의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거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벨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 직분을 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입하길 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약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삐지잖아요. 나도 많이 삐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 막 도망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삐지고 도망가면 자기 손에 들어가요. 내 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타가 있는 거야, 항상. 근데 이런 대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생활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에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는 죄책감에 빠져요. 회개한 게 아니고 죄책감에 빠져서 어떻게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요. 그리고 그 목줄이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부딪힐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나쁜 일도 많아요.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또 모함도 당하고 또 싫어도 당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베드로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닭이 3번 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도 후회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이 3번 부인한 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로 찾아가서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153마리나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경험을 베드로가 회상한 거예요. 3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엄을 내렸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불에 쬐이는 데서 베드로야 고기 좀 가져와라. 그리고 고기를 구우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한번 금방 전에 주님 앞에 뭐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막 소리쳤던 그런 베드로가 금방 전에 난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함부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감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베드로가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죄질은 똑같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나 죄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후회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했고 이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앞에 이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준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2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11명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은 자기 길로 갔는데 우리가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출입할 때까지 계속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를 세우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2를 뽑으면서 이 마띠아가 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12에 속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입장이 되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뜻과 자기 의지가 안 맞으면 이게 옮겨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교회의 기둥으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웠다면 할렐루야. 근데 이 기둥이 이 12이 돼야 되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12의 족속이 있어요. 12족속. 12족속이 있었고,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구약은요, 12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족속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었고, 신약에는 이 12제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숫자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마지막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성을 이룰 때는 12이 24가 되는 거예요. 12.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11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를 세우시고 마띠아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요 테마 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순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로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거룩하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아직 하늘나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다의 하늘을 올라가서 24장로를 본 거예요. 그러면 24장로를 볼 때 이 사도 요한도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12를 채우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아주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거,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머리십니다.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요. 지체. 성도는 그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그게 완전한 걸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사랑교회가 성도가 100명 있던 1000명 있던 10,000명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지체가 하는 일이 달라요. 눈이 역할이 다르고 코가 역할이 다른 것처럼 입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손의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 24장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이 올 때 완전한 천국이 오시는 거지 불완전한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불안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때 완전함으로 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죽은 가룟 유다를 빼고 그냥 11명의 제자들만 세운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이 여기 보세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의탁해서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12를 채우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완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대한민국 이 부패된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한 폐렴도 이거 완전히 교회에서 일으켰다고 교회 발로 다 얘기하잖아. 그런데 질병 공부에서는 교회 발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계속 어떻게 언론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우리 식구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몇 명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나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저랑 우리 집사람하고 지명이체 네 식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교회 하면서 강단에서 우리 지혜가 그 여름에 8월 달에 막 기저귀에 똥을 싸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집사람이 4층으로 올라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하기 힘들겠다.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5개월 정도 하고 났는데 성도들이 안 오니까 내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왜냐? 내가 세운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내가 주사랑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너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올라간다는 그 음성이 나를 두렵게 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내가 주사랑교회를 세운 것 같아. 처음엔 그랬죠. 제 돈으로 했으니까. 엄청난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대월세방 다 빼서 교회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나를 툭 치는 거예요. 네 거냐고. 네 거냐고. 너가 내려가면 네가 끝나는 거냐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 교회 저 내당동에 있을 때 평리동에 있을 때도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주님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제 속에서 성령님이 너 그 자리에 떠나면 죽어 아니면 내가 그 강단에 내려오면 넌 다시는 못 올라간다는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강단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지체가 지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코가 눈 보고 야 너는 맞지도 못하는데 내 유체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이 코 보고 너는 보지도 못하는데 못하고 못하냐 이렇게 못하는 거야. 연약한 부분들이 더 강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눈썹이나 이런 게 다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것도 다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손톱도 사실은요 이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손톱 깎잖아요. 근데 이게 손톱이 없으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강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합니다. 상대적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주님은요 교회를 보실 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하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주님이 평가하실까요?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많이 모이고 거기는 몇십만 모이고 우리는 교회는 30명밖에 못 모이니까 작은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주님은 숫자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이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은혜를 누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사랑이 있는 거지 경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경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내가 잘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방언기도 누가 잘하나 경쟁했대. 랄랄랄랄 해가지고 유창하게 하면 야, 너 최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은사고 그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인데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성이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보편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열두 기둥을 세워놓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우신, 초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도 12의 제자가 있고 70의 형제가 있고 120 문도가 있고 여기 오늘 보니까 120명이 했죠. 120명이 있는 것처럼 500의 형제가 있는 것처럼 다 사이즈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쓰시는 용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 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이경성 목사님이라고 전 대신 측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교회 가면 저는 그 수요일 학생 때도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는 없었으니까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다 찼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참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멋있게 보였어요. 학교 선생님들 그런 거 말고. 근데 목사님이 좋아 보였는데 제가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도 내가 먹은 것 같지만 결국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질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게 이 영적 질서거든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머리인 걸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골로새 교회나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여기에 질서가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보면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본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면 인본주의를 빠르면 물질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물질 세계. 이게 이 물질 세계로 가버리면 교회가 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질서에 무너진 대로 두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죠. 돌아오라고. 왜? 주님은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에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는구나.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질서를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제야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14장 우리 40절, 39절 말씀부터 볼까요?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영의 질서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영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12의 제자가 주님이 주님께서 11명이니까 12 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11명인 이 제자들을 12로 세우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영적 질서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먼저 왔다고 내가 주인이고 그게 없어요. 주님은 똑같이 오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이 사랑이 가장 큰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따라합시다. 격려하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흘러가는 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아멘. 뜻을 합하며 내 마음을 품어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 다 받으셨죠? 어디서 받고 오셨어요? 세상에서. 교회 오면 상처를 더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 위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기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막 내 승질대로 내 막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위로와 사랑이 겸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읽읍시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참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내일 우리 김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저녁에 오실 텐데 그분은 굉장히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이 신학교를 백석신학교지만 저는 목사 안수만 받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연구과정만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대 목사님하고 연구과정 나온 목사하고 똑같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나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은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대에 나오시고 그랬는데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인격이 굉장히 겸손하세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저는 청교도를 지금 이제 전 목사님 만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만난 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겸손함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됐다고 해서 묵은지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아량이 그게 뭐예요? 덕이란 말이에요. 덕.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 안에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무리 모아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염소예요. 염소. 여러분 염소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 들이박아서 니 나가라 넌 나가라 이렇게 다 들이박으면 나중에 자기가 잡혀 먹어요. 누구한테? 이리한테. 이리가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짓 하다가 이 가로주다가 염소짓 하다가 사단한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각각 자기를 돌아보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참 하나님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이제 20년 이제 제가 19년째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주사랑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진짜로요. 지금은 이제 작년 8월달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있는 교족부를 다 찢어버렸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명부. 사랑제일교회도 그 명부 내놔가지고 10년 전에 있던 사람도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20년 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장부가. 근데 이제
힘들어서 그 막 사람들한테 피해 줄까봐 제가 다 찢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지금 그분들이 그때 2003년부터 계속 등록하고 여기 계셨으면 우리 교회 이게 작지 않아요. 수백 명이었으니까 그 자녀들 막 그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때를 맞춰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때가 끝나면 또 나가게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리말로 물갈이가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일꾼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하면 안 온다고 막 그러고, 아주 그냥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분들이 많았어요. 찾아가서 막 띵동띵동 눌러도 대답도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노래 있죠, 그죠? 불러봐도 대답 없어요. 방에서 막 찬송 부르는 소리가 나서 가서 띵동띵동 했는데 윤병호 목사님 그게 안 나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가 교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또 못 나오시는 분도 많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서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많이 훈련받았죠. 저는 진짜 많이 훈련받았어요. 우리 사모도 많이 훈련받았어요. 정말 누가 말하든지 미친년도 와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20년 동안 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성질이 급한 사람, 나보다 더 깐깐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자리 채웠다가 몇 년 후에 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교회를 지금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기 그 서문교회 가니까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좀 다녔던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예수 잘 믿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완전성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이게 교회 와서 이렇게 잠시 저의 기둥이 되었다가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감사한 거죠. 솔직히 제가 20년 동안 버텨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하나님께서 기둥을 자꾸 세우시는 것 같아. 나는 12의 기둥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2의 기둥을 세우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고3 때 제가 난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를 했어. 다른 과. 신학과가 아니고, 그때 신학교 갔으면 됐는데 내가 내 자신의 양심에 소리가 들린 거야. 내가 이러다가 내가 목사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른 과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삼수까지 하면서 정말 신학교도 원래 저기 부산신학교에 갔는데, 경북신학교라고 우리 고신에 있는 그러니까 학력 인가가 안 된 거예요. 학력이. 그러니까 목사는 자격증을 주지만 국가에서 주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력이 인정 안 되는 그런 신학교를 이제 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갔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도 나중에는 또 신학교 가서 또 2년을 또 쉬었어요. 내가 다시는 점검한다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게 재수 삼수까지 치면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셔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기둥 되게 하실 때는 그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짐을 주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기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기둥들이 이게 받치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 그냥 기둥이 세워진 게 아니니까, 이 기둥을 통해서 평수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힘의 원리를 보면 그만큼 그 기둥의 힘이 세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 무너뜨리게 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하지 않고 저를 붙잡아서 끊임없이 오게 하시고 또 정광호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몇몇 분들을 계속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지금 기둥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더 깊은 영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이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둥들은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기둥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야지 사람 앞에 붙잡힘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사랑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곳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완전한 수가 차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완전성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채우시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둥이 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늘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자. 자,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자, 기둥이 됩시다. 3장입니다. 3장. 네. 자, 3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속히 임하노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밀려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 신약의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 그리고 구약의 기둥은 이 12족속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세우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세워진 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주 예수 아버지. 에베소서. 어디로? 3장.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다시요. 찾았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영광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계속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장 20절 말씀. 자, 읽읍시다. 자, 2장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이음을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열둘과 신약의 열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지게 하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고 그 영적인 질서 속에서 자기에게 따라합시다. 은사로. 이 은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은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이의 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자기 은사. 따라 전도의 은사. 전도하는 사람. 따라 기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자기 은사. 내 속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울 수 있죠. 나 부러워.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그거는요 선의의 경쟁이에요. 그런데 부러움을 넘어서 어떻게 비판하면 안 되겠죠. 지만 잘났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다 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사가 어떻게 나죠? 성령으로. 따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 기둥이 세워지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은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은사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제 뭐 은사가 뭐 기도원도 이제는 기도원도 제대로 안 모이니까 이제 은사가 어디 갔지? 은사가 어디 갔죠? 교회 은사 나타나요? 귀신 쫓아내요? 병 고쳐요? 병원 가세요. 아프시면 기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 받고 병원 가세요. 할렐루야. 또 압니까? 가다가 나을지? 문둥병들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이 주님 앞에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에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났잖아. 할렐루야. 아니 뭐 목사한테 기도 받는 거 뭐 돈 들어요? 아 돈 드는구나. 기도 받을 때 꼭 예물 준비해서 오세요. 그냥 받기만 해버려. 콧구멍 쓰시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 이 크리스탈 강대상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저 뒤에 지금 10개 의자가 들어왔는데 이 크리스탈 강대상도 하고 싶죠. 이게 저도 제가 몇 달 전에 나 크리스탈 강대상 한다니까 마음에 소원을 품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은사야 은사. 주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은사인데 그래서 우리 정승현 집사님하고 김유식 집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또 우리 유홍재 집사님과 이해실 권사님이 자기가 의자 100개 값 찬조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네? 왜 뭐라고요? 10개 100개 값이 아니고. 아니, 큰일 났네. 유 집사님 또 100개 값 하시려고. 아무튼 우리 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의자 10개 참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보세요. 이번 주부터 이제 의자 수 30%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다 들어오는 거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지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머리 씁니다. 이 10개 의자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할렐루야. 유 집사님이 감동이 되셨나 봐. 나는 유 집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형님 같아. 내가 이렇게 보면 안겨. 나는 이게 안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 정말 유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도 감사하고 또 김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또 내일부터 캠프 한다니까 또 십시일반 또 찬조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기둥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잖아. 내 마음속에 정말 이 강단에 내려가면 너 다시 못 올라온다고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세요. 그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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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전도든 우리가 지금 대국번에 깜다고 진짜 막 고생하는데 추운데 나가서 막 아이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다 막 학생들도 그거 왜 하냐고 막 그렇게 눈치를 주고 가요. 뭔 짓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대한민국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이 시대적인 은사를 발견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무나 눈이 떨어지냐고요. 네. 대형교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떨어져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우리는 거기다가 태클 걸 이유가 없는 거야. 네. 대한민국 살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딘가에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네. 내가 너한테 상급 줄게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작업하는 거예요. 공작하는 거예요. 공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작에 넘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냥 싹 해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저기 지금은 돌아가신 그 성남에 박형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교회를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이름이 박형규인가 뭔데 박용규인가 아무튼 내가 원래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저는 공부를 왜 못한다면 기억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남들은 열심히 하면 나는 한 100점 맞을 것 같은데 한 50점밖에 못 맞아요. 이해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박형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대요. 그래서 성남 시청에서 막 상도 주시고 막 그랬는 거야. 엄청나게 교회도 크게 하셨어요. 그 성남 시청에서 막 시장이 막 상도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다가 어느 날 한 날은 누웠는데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풍이 걸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못 일어나는 거야. 말도 잘 못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하다가 몸이 딱 탈이 나니까 결국엔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영을 데리고 가서 천국으로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집이 으리으리한데 집에 텅 비었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상이 없어 상이. 근데 상장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 3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기억해요. 2개는 기억 못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한 개는 뭔가 뭔 상이었냐면 겨울날 자기가 청년 때 학생 때 막 집으로 이제 교회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어떤 노인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가다가 자기 겉옷을 준 거예요. 얼어 죽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잠바를 벗어주고 간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1번째 상급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물었대. 천사님, 나는요 저 세상에서 막 시장상도 받고 구청장 상도 받고 뭐 이상 저상 다 받았는데 왜 하늘 아래 상급이 없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다 선교비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설교할 때 막 지옥 갔다 온 거 있거든. 지옥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낫도 있죠. 낫. 큰 조그만 낫이 아니고 큰 낫. 이만한 거. 손이 얼마나 큰지 이만한 낫이 있어. 낫. 이 낫을요 강대상에 들고 와서 니네들 지옥 가면 이 낫으로 니들 친다 막 이런 도끼. 그냥 나는 설교할 때 그런 거 안 꺼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도끼를 갖다 놔요. 도끼로 너희를 찢는다. 낫으로 찢는다. 톱으로 친다. 막 이런 톱을 갖고 그거 보세요. 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박영규? 네, 박영규? 아무튼 있어요. 성난 사람이 성난 사람. 근데 그 목사님이요 지옥 갔다 와서 그냥 뭐 낫도 들어가고 막 니네들 지옥 가면 이걸 다 찍는다고 도끼 보여줘, 톱으로 보여줘, 뺀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겠지. 나도 다음부터는 도끼 갖고 와서 지옥 가면 나 이렇게 할까? 나도 그거 보면서 섬찟하더라고요. 와 진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서 하늘 아래 가서 상급 받은 게 3개밖에 없다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다 상급받으면 안 되고 하늘나라 가서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존경하는 게 예수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를 사랑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비방하고 헐뜯지 마세요. 잘못하더라도 사랑은 죄를 덮는다 해서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내게 가시가 될지라도 나는 그 가시를 품지만 그 가시를 찌르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질서와 따라하세요. 영적 질서와 영적 질서,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자.